17절부터 28절의 말씀으로 더 좋은 소망 예수, 더 좋은 소망 예수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멜기세덱은 창세기 14장에서만 나오는 인물입니다. 그는 살렘 왕으로서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 가서 싸워 이기고 돌아올 때에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아브라함을 축복했습니다. 그리고 승리케 하신 하나님을 찬송하였습니다.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으며 아브라함은 그에게 전쟁 전리품의 10분의 1을 바쳤습니다. 이 멜기세덱 왕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 너무도 신비한 인물이었습니다. 이 멜기세덱이라는 이름의 뜻은 의의 왕이라는 뜻이며 살렘의 왕이라는데 이 살렘은 평강입니다. 곧 멜기세덱은 평강의 왕이자 의의 왕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장차 오실 메시아께서는 평안의 왕이시며 나라를 공의로 다스릴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제가 이사야서 9장 6절부터 7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라고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3절에 봐도 멜기세덱은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이 하나님의 아들과 이제 같은 정말 닮은 분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항상 제사장으로 있는 분이다라고 이 멜기세덱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가 아브라함을 축복했을 때에 떡과 포도주를 통해서 축사했던 것도 사실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하지 않았던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멜기세덱이라는 인물에 관해서 신약들마다 그가 정말 예수님이다, 아니다, 예수님은 아니다 라고 이렇게 의견들이 갈리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 멜기세덱을 통해 분명하게 예수님을 나타내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멜기세덱은 레위의 자손 이 아론의 후손과는 달리 완전한 유일한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은 레위 계통의 제사의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은 백성이 그 아래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레위 지파를 통한 제사장으로만 충분히 구원을 얻을 수 있으면은 뭐하러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냐라는 거예요. 뭐하러 이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을 이 레위 지파 이전에 나타내셨냐라는 것입니다. 특히 이 예수님 시대의 대제사장들은요, 우리가 알다시피 심히 타락을 하였습니다. 로마의 정권과 손을 잡고 자신의 어떠한 이제 정치적인 입지 또 이제 어떤 물질적인 또 이생의 어떤 자랑 가운데만 이제 목말라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알기보다는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나의 어떤 이득을 취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제사장들을 통해서는 결코 이제는 하나님과 화목해질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만큼 그 당시 대제사장들과 이 제사장들은 눈과 귀가 어두워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대속, 완전한 화목, 또 완전한 하나님과의 이 교제의 회복을 위해서 의와 평강의 왕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16절과 17절에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했도다 했습니다. 구약 시대의 제사장들은 이 아론의 자손이다라는 어떤 육신과 출신에 관련된 계명의 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늘 이 사람들은 레위 자손, 레위 지파, 또 아론의 피, 이러한 사람들만 제사장이 되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어떠한 육신의 법에 따라 구주가 되신 것이 아니라 이 멜기세덱처럼 하나님의 직통으로 생명의 능력을 따라 제사장직을 부여받은 구주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제사장들이 나는 레위 지파다, 나는 제사장 가문이다 라고 이렇게 의수되기 이전에 세우셨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시대의 이 제사장과는 달리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자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이 땅에 오셨음을 우리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 오신 것은 율법을 폐하며 더 좋은 소망, 곧 생명과 구원의 법을 우리들에게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얽매고 있는 어떠한 세상의 율법이 아니라 오직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안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구원받게 됨을 우리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더 좋은 소망이시며 우리의 의가 되셨습니다. 우리는 바리새인들이나 대제사장처럼 어떤 전통과 어떤 율법에 얽매여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온전히 주님을 믿음으로써 또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러한 계명으로서 온전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또한 우리들에게 더 좋은 언약의 보증, 구원의 확신이 되셨습니다. 22절의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며 그 가르침대로 살아가면 구원에 이르는 은혜를 입게 된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이 대제사장직은 영원히 변치 않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들의 모든 죄악들을 단번에 용서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또한 살면서 짓는 모든 죄 가운데서도 날마다 우리를 대속하여 주시고 날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이 관계를 화평으로 인도해 주시는 중보자로서 하나님 우편에 살아계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 25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자기 이름을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서 끝난 것이 아니에요.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들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셨으며 또한 그뿐만 아니라 그대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이제 중보하시는 중보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서는요 우리를 바르게 이끌어 가시는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그때그때 우리를 바르게 인도해 주시고요. 또 밖에서는요 우리들이 말했죠.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천사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알게 모르게 우리를 보호하여 이끌어 주시고 있고요. 또한 설령 우리들이 이러한 문제들 가운데서 때로는 그럼에도 연약하여서 죄를 짓고 정말 낙심하고 있을 때에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우리를 위하여 함께 중보하여 계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또 하나님 자신이신 그 하나님을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어제 이제 설교를 했었죠.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요, 사실은 우리들의 힘으로는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발버둥 쳐도 하나님의 만족이 들지 않아요. 우리는 그렇게 연약한 존재예요. 그러나 우리들이 성령 충만을 강구하고 예수의 힘으로 나아갈 때에 비록 우리는 불완전하지만 하나님의 이러한 만족 가운데에 그 하나님의 마음을 충족시킬 수 없는 그런 부끄러운 존재라 할지라도 예수의 이름으로 온전히 구원받는 은혜를 입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라는 거예요. 내가 내 힘으로 구원받을 수 있으면은 그거는 은혜가 아니에요. 합당한 나의 권리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당연히 구원해 주셔야죠. 권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아니라 오직 은혜로 구원받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으로 온전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으며 오늘도 나의 죄를 구속하시며 나를 위해서 중보해 주시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오늘도 화평케 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더 좋은 소망이자 더 좋은 구원의 언약의 보증이 되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영원히 살아계셔서 하나님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며 우리를 화평으로 인도해 주셔서 온전한 구원을 이루시는 예수님의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 안에서 예수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그 이름이 내게 능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